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오늘도 또 요셉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요셉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누어질까? 요셉의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냥 평범한 별 문제도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요셉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완전한 성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요셉에 관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길게 나와 있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그만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있지만은 요셉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요셉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일생을 보면 누구든지 요셉은 성공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요셉은 놀라운 성공자구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리고 전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꼭 뭐 총리가 안 됐더라도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삶을 이렇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요, 완전히 실패한 삶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그 자기 집안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계속 왕따시키고 미워하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생 전체로 보지 않고 그 단락단락만 이렇게 떼서 보면요, 완전 요셉은 실패죠. 그런데요, 요셉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더 하나님을 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내용이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고 형들이 미워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계속해서 연달아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버틴 것도 아니요. 그 속에서 정말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좀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금방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냥 그 상황을 참았으면 병 생길 텐데 이래 보니까 요셉이 참은 것도 아니요. 여기 노예살이하는 요셉의 그 용모를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노예살이 했는가? 여기 6절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막 짜증내면서 노예살이를 했으면은 요셉의 용모가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답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사람은 노예인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건 뭐죠?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누렸다. 이 비밀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도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첫째로는 뭐죠? 여기 성경마다 나와요. 여기 39장 2절에 그랬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2절은 뭐라 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됐다. 노예지만 노예살이를 안 했다 그 말이요.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살이에도 형통하게 되고 감옥살이 들어가도 형통하게 되고 다 길이 열렸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첫 번째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괜찮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언약 백성과 함께 하죠. 구약에는 피제사 드리는 백성, 피 바른 백성과 함께하고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로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걸 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은요,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요셉이 기도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주님의 뜻, 주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자꾸 낙심하고
그 자꾸 흔들리고 그런다니까. 왜냐? 그 내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래. 요셉은 자기 계획이 없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 거지. 만약에 요셉이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될 거야. 뭐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또 원망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나 하나님 안 믿어. 보통 이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다니고 예배당은 다니지만은 별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안 다니고 늘 기분 나쁜 모습으로 다니고. 왜냐? 자기 뜻대로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라 뭔 문제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을까? 그러면 금방금방 거기에 답이 나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제일 높이 올라가야 되고 제일 성공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누린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신다는 것. 이걸 항상 요셉은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항상 믿고 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보고 뭘 목표 달성하라고?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로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손녀들 둘 있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걔네들한테 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 그럼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고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뭔가 해주고 싶고 그죠?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걸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도 무슨 꼭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나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 언제 따로 가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너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못 줘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걸 사람하고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깊은 교제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사람하고는 1시간씩 전화 통화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한 거 있어요? 하나님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오늘 주일이네, 예배 가야지, 예배당 나와야지, 헐레벌떡하고 나온 거 아니고 오늘 얼마나 이게 여러분 날씨도 좋고 그죠? 공기도 맑고 예배하기 좋은 날 아니에요.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니까. 여러분이 저 북한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좋은 날씨에서 자유롭게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다 지나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가 되는 게 그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요. 근데 꼭 잘못되는 사람 보면요, 꼭 이게 실패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 꼭 맨날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그런 사람은 실패해. 근데 다녀도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녀봐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이래 보면요, 그 못난 애들은 못난 애들하고 같이 끼리끼리 돌아다녀요. 그러니 못난 짓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승리한 비밀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알수록 여러분 힘생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딱 2가지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잘 누렸고, 또 하나가 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굳게 잡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럼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 저기 세이나 유아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 요구사항이 있어 요구하면 할아버지가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보너스까지 주지. 보너스까지.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은 나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 나의 연약함이 뭔지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치료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해놓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 혼자서 살아.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서 막 고민하고 화내고 막 혼자 다 해. 그거는 고아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를 언제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오거든 어떻게 해요? 그 염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된대.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로 기도로 알려드려라. 알려드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 평강이 언제 임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거나 답이 왔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얘기하시라고 말이에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거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죠? 뭔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뭔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걸 생활화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근데 다 사람들은 잊어버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옛날에 모르던 것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한 사람도 감사가 나와. 감사가 생활에 범사에 감사가 생활화되면요 좀 까다로운 사람 보고도 감사가 나와. 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체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걸 감사로 받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감사해.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그런 말을 하게 한 거는 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뭘까? 그걸 또 기도하고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요? 아멘? 우리나라 이 대통령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전부 이렇게 적으로 돌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편의 사람 얘기도 잘 들어보면요, 거기에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아멘?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또는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럼 그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아멘? 하나님께 얘기 드린 거는 다 하나님 들으셨다가 나중에 다 응답하신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돼. 오늘서부터 한번 해봐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라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다. 내가 방법을 구해보지. 하나님 저 오늘 기분 좋아요. 아 그러냐. 나도 기분 좋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제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누린 게 요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최고 아니에요. 최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365일 늘 함께 계신다는데 이게 구원이요, 구원. 이 축복을 누려야죠. 언제든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이 기대가 되지. 오늘 하나님하고 한참 이 얘기 저 얘기 나눠서 그럼 하나님이 다 마음에 담아둘 거 아니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내일은 응답을 줘야지. 그 내일 가보면 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줘도 몰라요. 아멘?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저 사람은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뭐 됐는데 나 부럽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은 꿈을 얻었죠. 꿈을 이루어줬어요. 자, 바울은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 엊그제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요.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잖아요.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진짜 계획인 줄 믿습니다.
12 사도들은 고기만 잡던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맨날 고기 잡다가 인생 마칠 사람들 아니요? 그 얼마나 인생이 덧없어요. 고기 몇 마리 잡았냐 맨날 그거 세다가 인생 끝내면 그 무슨 인생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난 12제자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세계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분 나이 80까지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80 노인이 돼가지고 저기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살리리라. 아니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는요 나이 80서부터 하나님 계획 붙들고 새로운 삶이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들고 살아야 그게 진짜 인생이요.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고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청천동에 사공단 옆에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잘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그거를 딱 막으시고는 나를 현장에 가게 하신 거지. 복음 들고 현장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음 듣고 나온 사람들. 복음 듣고 치유되고, 복음 듣고 여러분 회복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생각, 내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크로스비 보세요. 소경 아닙니까? 어릴 때 여러분 6살 때 소경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크로스비가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알게 됐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다. 그래 그거를 크로스비가 보고 노래한 거가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요. 크로스비가 소경이 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요 진짜 배기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찬양 지은 거 이런 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크로스비의 찬송이 큰 힘이 되잖아요. 왜냐?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그때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온 거요. 그때 나온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괜찮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언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잘돼서 모두 되고 모두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 그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말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연약함 속에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다른 연약한 많은 사람,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여러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힘들다, 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 2절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진정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요셉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